13장 44절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바울의 일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일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자주자주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4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은 자들, 이것을 52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일본 사회에서는 자기의 혼내가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푸기를 요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를 읽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애매한 태도로 넘어가는 탓대마에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일본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시대 이후에 모든 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상대적이야.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뭐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흰 것을 희다, 검은 것을 검다 얘기해도 무례한 사람처럼, 예의가 없는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리고 뭔가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두 가지 태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45절인가요? 45절에 시기하고 뭐 시기가 가득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50절에 보면 박해했다,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막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48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찬송하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태도를 중심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까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그걸 한번 볼까요? 다시 이제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하는 이유를 보니까 44절에 안식일에 뭐 과장이 좀 섞여 있긴 했지만 온 시민이 다 회당에 모여서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어요. 아마 이걸 시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50절에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박해했던 이유는 49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 바울이 전했던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진 걸 또 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인기가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인기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보다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귀부인이나 귀족들이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복음은 박해의 대상이에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4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뭐라 그럴까 반대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들 그리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극명하게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쪽이고,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거부하는 쪽은 지금 우리들이 계속 봤지만 뭐 조롱하고 시기하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이런 거는 반대하는구나, 거부하는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그리스도께 좋지, 예수 가리킴이 참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죠? 반대입니까? 받아들인 겁니까? 애매해요, 그죠?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들, 아니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그래 좋은 가르침이야, 예수는 참 좋으신 분이었지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거부한다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아주 무겁고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받아들인다,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그래 좋은 사람이야 라고 호의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나 생각으로 그래 나는 그냥 인정해,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라고 인정해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나 아무리 중간지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지만 믿지 않은 애매모호한 태도, 이 태도를 얘기하는 그레이존,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두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요즘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 오라, 이런 것을 거스리는, 이런 시대 풍조를 거스리는 얘기일 수도 있고, 독선적이다,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구원받는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구원받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멸망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아봐야 할 것은요, 극명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 말고의 모든 태도는 동일하게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구별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도대체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길래,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아주 비참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년이 될 때까지 우리들과 동일한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인생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0세가 되신 후에 우리가 말하는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날 때부터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들을 고치시고, 중풍이나 납병 같은 불치병을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것을 포함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의롭고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거 그냥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의롭고 청결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3년 반 동안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결국은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 죄와 사망에 갇힌 자, 자유가 없는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고자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예비하셨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걸까요? 뭘 보고 싫어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에서 어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걸까요? 바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 그래서 죄인들은 결국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희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큰 금액의 헌금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를 사하는 권한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3일 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걸 미리 예언했었으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예언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 그리고 부활, 이것을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전도자들은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에요. 너 잘났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도 잃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죄 문제예요, 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인의 상태로 그냥 있다가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직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대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 감추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을 만천하에 까발립니다. 너희들이 죄인이고 그 상태로 있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또 하나. 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값없이 공짜로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원할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수행을 하고,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뭔가를 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죄의 본성, 교만함, 욕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 다 공짜로 주시는 거, 값없이 주시는 건 나의 죄된 본질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오늘 45절, 50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의 본래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살해의 칼날을 들이미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거기를 알았으면 이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고 바울이 전한 대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특징, 눈에 띄는 특징을 하나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4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거기까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또 52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 선물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아니 가장 먼저 찾아오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왜냐하면 우리가 죄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세요.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잘 들으세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사망에서 죄에서 생명, 구원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꼴깍꼴깍 죽게 됐어요. 이제 죽음의 문턱,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생명을 다시 찾았어요.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아니, 가장 큰 감정은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물론 감사도 있겠고 안도감도 있겠죠. 그러나 기쁨에 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기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눈에 띄는 특징이며 가장 먼저 찾아오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도요,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충족되면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녀들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건강, 그리고 우리 젊었을 때는 아름다움, 멋있음 이런 것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거울 앞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그죠?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들 이런 기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될 때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다시 또 그게 그리워서 그 조건을 다시 충족시키잖아요. 다시 그것이 그리워서 다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시 충족시키면 옛날에 그 기쁨이 다시 돌아올 것 같죠? 아니요. 옛날에 그런 기쁨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이 10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10억이 생기면 더 불행해져요. 왜? 100억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이것이 이 세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조건을 상실하고 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났던 그 상실감은 아주 파괴적이에요. 아주 파괴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쁨은 본질상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생명과 직결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직결된 기쁨.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도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영원한 멸망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 영원한 속성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쁨도 역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풍부하심은요, 우리가 빌립보서 얘기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신다 할 때 이 풍성함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쁨은 우리들의 내부로부터 흘러 넘칩니다. 차고 흘러 넘칩니다.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쳐다보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받아요. 뭘 받죠? 성령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오늘 52절에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였느냐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이 주는 기쁨이었어요. 이 세상에 조건이 충족되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 내부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지 강도를 만나든지 50의 하나를 감한 매를 맞든지 아니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든지 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제와 같이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포도주를 옛날 제물 드릴 때 이렇게 제단에서 부어요. 그러니까 내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처럼 곧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너희들도 나의 이 기쁨과 함께 기뻐해 주겠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말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을 믿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결국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흘러나오는 기쁨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사도 바울은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기쁨으로 넘치는 인생을 30여 년 이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던 증거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 기쁨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우리들에게 권면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매일 3번씩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외우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아니면 요즘 성령 집회라는 거 많으니까 거기 막 어디든지 갖다 머리를 뒤밀고 막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약속해 주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들이 얘기했지만 성공하면 기뻐할 거야. 또 돈이 많으면 기쁠 거야. 네가 건강하면 더 기쁠 거야. 네 자녀들이 잘 되면 더 기쁠 거야. 광고를 한번, 텔레비의 광고를 한번 보세요. 전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세상 전부가 이런 얘기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말들을 닫아야 합니다. 이 소음을 끊어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들은 금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지내게 되냐면, 교회 내에 너무 많은 좀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형식만 있는 딱딱한 크리스찬. 인상 팍 쓰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알아? 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 자기만 지키면 좋은데 너는 왜 안 지켜? 인상 팍 쓰면서 마치 형사처럼, 선생님처럼, 기숙사의 감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소문들, 세상의 이야기들이 막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자기한테 기쁨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그걸 잡으려고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잡아보면 손가락으로 다 새나가는 모래 같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 잡으려고 정신없이 쫓아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 충만히 주시겠다고 하는 기쁨을 이 세상의 소음들로 대체하는 어리석음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으로 우러나는 신앙생활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아 놓고 이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율법주의 신앙, 거칠애뿐인 신앙이,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어느덧 자기로부터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어떻게 충만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눈 멀고 3일 있다가 눈 뜨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3년을 지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3년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 40일간 금식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합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는요, 이 세상에 소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나만 있습니다. 사방이 쥐지근 듯이 조용한 그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단독자로 서서 그 고요한 시간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전도 집회 쫓아다니고, 성령 집회 쫓아다니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악을 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에 몇십 분, 십몇 분만이라도 그 고요하게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닫아버려야 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읽던 기도를 하던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을 하는 비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의 비결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3년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고요한 시간이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언제부턴가 예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온 세상이 기쁨이란 색깔로 마치 칠해진 것 같은 그 상황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그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다라 얘기해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한두 번 시도해보고선 그냥 포기해버리면, 야, 그런 게 어딨어? 하고 포기하는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기쁨 얘기하니까 마치 조증에 걸린 사람처럼 항상 하하 웃고, 모든 일에도 막 밝게 웃고, 교회에서 일부러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막 인상 쓰고 완전히 그냥 주름이 착착 잡힌 사람이 교회에 오면 하하하호호호 막 완전히 조증에 걸린 사람 같아요. 기쁨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 태어나면요, 세상이 새롭게 변한 것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이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성령이 주시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름답게 변한 세상을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 있는 비늘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독자로 고요한 시간을 얼만큼 보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꾸준히 나가십시오. 단 몇 분이라도 먼저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10분, 몇십 분으로 연장을 해보십시오. 내 삶이 정말 변하나 변하지 않나? 나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나 회복되지 않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서도에서 흰 것을 희다, 검은 것을 검다라고 말 못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자들은요, 분명하게 가서 자신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얘기해야 합니다. 아니,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생명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너에게서는 어떻게 이런 기쁨의 빛이 비추어지지?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은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잠깐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굳이 티내지 않아도.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겐 이런 기쁨이 있어.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부디 SL교회 적은 무리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늘 말로 외치지만 성령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